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도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선 42장의 내용을 보면 기근이 애굽을 비롯한 온 가나안 땅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닥치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던 요셉을 만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곡식을 팔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모른 척하고 너희는 염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열두 형제로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요셉은 계속해서 그것이 염탐꾼이라고 하는 증거라며 당장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볼모로 시므온을 그곳에 남겨둔 채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그 요셉이 주는 곡식을 잔뜩 짊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관에서 그 곡식을 살펴보던 그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 곡식 자루 안에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므온을 그곳에 남겨둔 채 애굽에 남겨둔 채 그 9형제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있는 야곱은 베냐민마저 잘못될까 봐 오랫동안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냐민이 잘못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 지옥으로 내려갈 만큼 내 심정이 무너질 것이다. 야곱도 이미 없어졌는데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하면서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공부한 42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43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1절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4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요셉이 챙겨주는 그 곡식을 잘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7년 흉년, 그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가서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곡식을 살 수도 없고 우리는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잘못하면 염탐꾼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왜 그 사람에게, 그 애굽의 총리에게 동생이 있다 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지만 유다가 대답하기를, 먼저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묻기에 대답한 것이라며 저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유다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으며, 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다가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아들 셋을 낳고 며느리 다말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져 쌍둥이를 낳는 죄악을 범하게 되지만 그 쌍둥이 중에 하나인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유다의 말에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고 그 형들을 베냐민과 같이 두 번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며 같이 먹게 됩니다. 원래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이상히 여겼으며 어떻게 우리 11명의 그 순서를 알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어떻게 순서를 알았을까? 의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요셉은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장에서부터 창세기 4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는 과정이 창세기 42장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3장 지나서 44, 45, 46, 47장에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정말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12장 1절하고 3절까지 그 내용까지 약속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에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민족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형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고센 땅, 그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비옥한 땅, 번성하게 좋은 고센 땅, 그곳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들에게 한 약속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